할렐루야! 7월 24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다음으로 찬양하실 곡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바쳐드렸던 사건이 담긴 가사인데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무나 소중해서 어쩌면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깨뜨려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장 친한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아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어떤 친구는 놀이공원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또 놀이기구를 타며 서로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또 여러 동물들도 보고 캐릭터 머리띠까지 해야지 또 그 맛이 살죠. 다른 친구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집을 찾아다니며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더욱더 바랄 게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경치 좋은 곳을 보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저는 가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좋아해도 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의견까지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0가지 계명이 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을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앞에 세 개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 네 번째는 지키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제일 처음이 누구에 관한 계명이죠?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에 속한답니다. 신약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신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잠 때문에 예배 시간 늦지 않은지, 학원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지, 또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찬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적극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야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잔소리 같이 들리던 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반항하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반성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겁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처럼 청소년 친구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예배 시간 부어주시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소년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한 친구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의 가운데 예배의 승리자, 또한 삶의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늘 이 두 계명을 큰 사랑이라는 한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청소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